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때로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마주할 때 인간 본성 안에서 차오르는 생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라고 하는 보복의 원리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도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되갚는 것,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예화로 코리텐붐 여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코리텐붐 여사는 2차 대전 중에 쫓기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 갇혔고요, 혹독한 고문 끝에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녀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었지만 상처는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코르텐붐 여사가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오히려 전도자가 되어서, 상처가 있지만 전도자가 되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녀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에서도 이 코르텐붐 여사를 초청하여서 특별 집회를 가지게 되었고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을 때에 자기 손을 잡은 노신사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그대로 몸이 경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왜냐하면요, 바로 자기 가족을 고문하여 죽게 하고 자신의 꽃다운 처녀 시절 옷을 벗기고 때리고 고문하고 온갖 고통과 수모를 주었던 바로 그 전범이 아직 살아서 그 앞에서 자기 자신과 악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이 코르텐붐 여사는요,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 다 죽이고 나에게 그렇게 수모와 고통을 줬던 이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부르짖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노라. 코르텐붐 여사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총을 다시 한번 마음에서 떠올리면서 그 원수까지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순간 그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르텐붐 여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용서했던 그 순간이 나의 생애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실천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그 용서,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과 대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용서를 실천할 수 있으며 또 용서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은 극심한 기근의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의 기근은 가나안 전역까지 다 해당이 되었고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도 그 기근은 찾아오죠. 야곱은 요셉의 형 10명을 애굽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형들은 그 당시 애굽의 총리이자 곡식을 타국에 파는 그 총책임자였던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시험하고자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올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오늘 본문은 그 3일째 되는 날의 이야기인데요, 이때 요셉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마주했을 때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들을 대했다라고 한다면 형들을 다 죽였을 거예요. 아니, 최소한 죽이진 않았다 할지라도 대가를 치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느냐? 그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자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것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에게 용서할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혈기와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미운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품어줘야 되는 사람이야,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할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로 그렇게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용서함으로 다가갈 때에 그것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고백할 때 무너진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이렇게 용서의 문을 열면서 지금 제안을 하죠. 너희들이 지금 한 사람은 두고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런 제안을 하게 돼요. 사실 이것은 이 형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그런 제안이고 또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지금 그때의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니까요,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요구하는 요셉의 말에 형들의 입에서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탄식하는 감탄사는요, 히브리어로 아발인데, 무엇인가에 미처 몰랐던 생각이 순간 떠올랐을 때의 곤혹스러움과 당황한 느낌을 표현하는 감탄 어투입니다. 지금 형들은 자신들의 처한 이 공경을 마주하는 순간 과거 요셉을 팔아넘긴 자신들의 죄가 그때 딱 떠오른 거예요. 잊고 있었는데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겨있던 죄를 회개하면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형들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본 요셉 또한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요, 홀로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 간에 오랜 불화가 치유되는 실마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문제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특별히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관계의 무너짐이 있습니까? 부부관계의 단절, 부모와 자녀의 단절, 형제들, 또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들,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 단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의 무너짐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이런 시대 속에서 자기 자신과 서로를 향한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또 낮은 자세로 나아갈 때에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용서의 작은 불씨가 상대방의 마음에 전해질 때에 더 큰 회개의 불길을 일으키게 되고요, 결국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형들을 마주하여서 복수심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서서히 용서의 마음을 건네게 됐죠. 그랬을 때 형들의 마음에는 회개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 안에서 요셉도 비로소 참여하는 형들을 용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용서할 때에 내 안에 참된 평강과 은혜가 또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자신을 팔아넘기려는 유다의 계략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그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 또한 용서하셨고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친히 그를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까지 주십니다. 그렇게 배신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배신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용서하고 또 그렇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죄인 중에 계수된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주님은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 제자된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가 속하여 있는 모든 공동체,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주님의 그 용서와 또 사랑의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또 우리도 화평의 메신저가 되어지고 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삶 가운데에 화평을 이루고 또 관계 회복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모든 관계 속에서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온전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